오늘은 24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이 한 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24 감사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정을 지켜나가기 원하십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아시아 산업인대를 잘 이렇게 참여하고 심부름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침에 중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럽에 가서도 느꼈는데 그때도 스페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계속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현장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키 큰 귀골이 장대한 남자 여자들이 잔뜩 몰려다니더라고요. 이들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5천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발리로 지금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진행되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가 러시아 사람인데 다락방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랑 관계가 끊어졌는데 계속 이제 온라인 통해서 류 목사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목사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한 200명 정도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지금 아주 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시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도 한 8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RUTC 뉴스 보고 발리에서 산업인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와서 집회를 참여하고 복음 앞에 다시 결단하고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에 중요한 문을 여신다고 하더니 진짜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복음이 통하니까 서로 되게 인사도 하고 계속 반갑게 좀 귀한 교제도 나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좀 만나면서 대화 나누면서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는 일상을 지켜낸다고 많은 선교 사역이나 전도운동을 감당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고 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왜냐? 기도의 기초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24입니다. 하루라고 하죠. 시간입니다. 이 주어지는 24는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나의 24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24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따라서 많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요,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정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이거 뭐냐? 흘러가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시간은 흐르잖아요.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시간은 뚝딱 흘러가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건져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아가 시간을 건져내는가 따라서 내 삶의 건강이, 내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24 속에 내가 먹는 것이 뭐가 됩니까? 내 건강이 되고, 24 속에서 내가 보고 계속 읽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 속에서 내가 계속 듣고 믿는 게 뭐가 돼요? 내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24를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가해라, 유념해라. 왜냐?
자칫해버리면 너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뭡니까? 흐르는 시간에 떠밀려 나도 모르게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뭐예요? 관계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24를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이간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고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계속 깨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뭡니까? 관계, 문제, 갈등, 사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잊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24 감사가 아니라 뭐합니까? 24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영적 한계. 어떤 한계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마다 상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말씀을 못 듣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만 듣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듣기는 해. 근데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되는 거 뭐예요? 믿기는 해. 근데 이 믿음이 6일간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믿음으로 6일을 살아가지만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마다 영적 한계 속에서 24의 삶의 굴레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작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 24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베푸실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내 24를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개정정이 중요한 개념이 나요. 뭐라고 하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무엇입니까? 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24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나도 모르게 내 상태나 감정과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70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시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딘가에 빠졌는데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고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맨 앞에 있어요. 뭐랍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전에 렘넌트가 그런 청소년 수련회 때가 포럼을 했어요. 무시기도가 너무 어렵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고픈데요, 어떡할까요? 밥 먹어야지. 하나님, 짜증나는데요, 어떡할까요? 괜찮아. 그래서 얘가 무시기도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 들어서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포럼했는데 용원수 목사님이 딱 수련할 때 맞다고, 그게 무시기도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첫 단어를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뭐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끝없는 한계를 딱 만났었을 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시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다게 하소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내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야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역자다 보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이면 다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면 된다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야, 내가 딱 뭔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불안이 엄습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는 쉬웠어. 근데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딱 삶의 무게가 딱 잡히니까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뭔가 빨리 결정되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구나.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누군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시스템, 상황, 상태 속에서 삶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제가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삶의 무게,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하 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웃음소리예요. 비웃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뭐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로 부모한테 찾아오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지만요,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연약하다고 해서 너는 왜 연약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연약함을 부도무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 상태이든 상관없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힘을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4절 5절은요, 젊은 렘넌트들은 많이 아는 찬양일 거예요. 요즘에 엄청 한국에서 되게 히트했던 찬양이거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거 성경인지 몰랐던 애들 많더라고요. 네?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겠죠. 자, 정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 뭐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여정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이 24 속에 무엇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사야서 10장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황폐해지는 줄 아냐?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나 갈등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64장 5절에 뭐라고 하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24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사단이 원하는 집착 속으로 들어가요. 거짓말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는데요, 사람의 지나가는 말은 예민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안 흔들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5편에 다 62편의 말씀처럼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시며 주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승리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24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둠아 나가. 아무리 소리 질러보세요. 어둠이 나가나. 자, 내가 저녁 늦게 집에 갔어. 어두워. 깜깜해. 근데 내가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네. 어둠아 사라져. 빛아 들어와. 아무리 소리 쳐봐요. 이건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버튼 위치를 알잖아요. 자기 집이면 버튼을 찾았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공간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빛을 이루는 스위치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스위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와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뜻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자, 5절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여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100년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는 인간의 1000년의 성취보다 더 위대하고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삼위 앞에 딱 무릎 꿇고 뭘 시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집중. 저는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답이구나. 우리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잖아요. 흘러 떠내려 가지잖아요. 24를 다른 것으로 채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24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상을 빼앗기고 원하시다,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아침, 낮, 저녁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삶을 딱 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딱 기억하죠. 그러면 그 아침의 짧은 시간이 뭐예요? 나를 살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짧은 5분 10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살린다니까요. 조금만 깊이 호흡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도록. 시편의 고백에 보면 나를 진토에서 건져내십시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시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니 나를 살리고, 낮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 속에 있잖아요. 현장을 살리고, 업을 내게 주셨잖아요. 업을 살리는 하나님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딱 보면 뭐합니까? 섬기는 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업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업의 업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일, 사람,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정말 답과 힘을 얻는 삼집중. 이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파수망대가 무엇입니까? 그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심부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이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빛으로 답을 얻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참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딱 답을 가진다, 삼집중의 비밀을 통해 힘을 가지고 있다, 3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있다. 그때 뭡니까? 삼응답이 중요한 결론을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등 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위기 속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기회 앞에 도전하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산업혁명에 대한 책인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대요. 왜냐?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요, 응답받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100%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 속에 기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도전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분야를 앞서가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를 딱 주셨다. 그러면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전요 이번에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딱 결론 내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속에서 주신 답은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 갈등 속에서 갱신은 뭐다? 나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고 진짜 결단했어요. 하나님 주신 위기 속에 최고의 기회는 뭐다? 237 5천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결론과 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뭐예요? 쉽게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 왜냐? 지금 내 삶에 나를 딱 뭐예요?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사람 찾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24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24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뭡니까? 삼집중, 딱 집중 속에 들어서. 그래서 이번 24의 감사를 딱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망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뺏기지 않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정체성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의 여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흘려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여정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성령 인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년이 이제 해외 집회 갔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인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냐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봐라, 내가 들은 죽겠다 했더니 뭐 복잡한 뭐지 나름대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뭐 개인적 이야기니까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유럽에서 만났던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무슨 무속인이냐? 난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성령 인도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A로 가면은 성령 인도고 B로 가면 사단 인도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이다. 이게 틀렸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네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응답과 237 5천 종족의 방향막주 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나의 오늘과 여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도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이정표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정체성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궁핍과 문제와 환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라. 네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저한테 이런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 제 입장이 돼 보십시오. 나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네 입장이 왜 되냐? 입장이 다른데. 삶은요, 저마다 무게가 있다. 우리 몸무게 다르잖아요. 자, 이 교회에서 몸무게 누가 제일 무거워요? 내가 무겁지. 인생의 무게가 내가 제일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다르다니까, 몸무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삶을 지켜나가죠.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다 다르다니까. 상관없어. 아무리 무거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제발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붙잡고 기도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문제가 더 깊어져요. 사람 때문에 더 짜증나요.
제가 아는 분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딱 드린 순간부터 그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더라고. 왜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문제 붙잡고 사람 붙잡고 기도한다고 답이 없다니까요.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미련하게 보여도 세상이 볼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항상 기뻐하고 24 감사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만 할 뿐인데 사단의 모든 망대, 올무, 함정틀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멋있는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여러분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승리 예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24 감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